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을 곁들여서 본문을 함께 취합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 잘 쓰지 않는 그런 낱말입니다. 만유란 말이. 그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 봐도 특별한 표시는 없습니다. 표기는 그냥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all things라고 보면 되겠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 the whole of creation, 창조의 모든 것,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만유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이게 좀 번역을 해본다면 the Holy Spirit who creation, who contains all things입니다. creation 아니고 who contains all things입니다. contain이란 말은 포함한단 말이죠. 만유를 포함하는 성령님입니다. The Holy Spirit who contains all things. 그래,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계시는, 포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 말로 다시 하라면은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입니다. 다소 제목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제목은 안의 성령, 밖의 성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4부로 4패러그라프로 4개의 단락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오늘은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 놀라우신 효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 그 효능이란 말도 잘 쓰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면 에피커시라고 그래요. 효능, 효험, 에피커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그렇게 정하고,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 치료약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령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prescription medication이에요. prescription medication. 성령님은 prescription med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다시 해보게 돼요. 그냥 우리가 능력의 성령님, 이런 치료의 성령님보다도 어마어마한 그 헤비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단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쌍방이 함께 처소하는 처소다, 거하는 처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즉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그 영은, 그의 영 혹은 그 영입니다. His Spirit 해도 되고 The Spirit 해도 됩니다. 그 영 하면은 고유명사 그 영이죠. 성령님이죠. His Spirit 해도 돼요. 이것은 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죠. 그래서 His Spirit 해도 되죠. 그래서 그의 영 혹은 그 영은 이 말입니다. 그의 영 혹은 그 영은 속 사람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는 능력입니다. 예, 성령님은 속 사람은 생명이 되시고 그 사람으로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속 사람만 가지고도 살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영, the spirit 혹은 his spirit, 그의 영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계시고,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타치가 우리에게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내게 하나의 성취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예, 성경 달달달 외워도 외우는 만큼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심 부리지 말고 첫 번째 내지 혹은 두 번째 단락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것은 어느 면에 보면은 전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일렉트리칼이라는 전기의 원리. 전기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거기에 있어요. 전원이 있고, 전류가 있고, 송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결국 그 세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입니다. 예, 전기가 있어야 전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류를 보내고 송전하게 될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트리니티,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비관한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전기의 세 종류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일 전기가 없다면 송전도 없고, 그리고 전원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전류도 없다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근본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오리진입니다. 오리진, 근본이에요. 예, 하나님은 근본이시고 그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죠. 하나의 과정이죠. 예수님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표현이십니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익스프레션. 자, 그래서 하나의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냐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실제가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치고 성령이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소멸되었거나 뭐 소멸됐다는 것은 멸절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은 멸절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특성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다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내 안에 미니스트리를 안 하시는 거야. 상처를 받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상처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벌써 임재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이 우주상에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가장 예민하시고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인격은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한 정결하신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성령님은 우습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대적한다든지 상처를 드리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오케이.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일종의 그 어떤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지금 계시는데 가장 삼위일체를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영성적인 그런 각도와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세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성령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로 딱 그냥 촌철살인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세요. 아들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은 내 영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요, 잘 몰라서 우리를 몸을 함부로 굴리지 굉장한 대단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대단해지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만나니까 인생이 팔자가 피어버린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이 그 남자를 따라서 인생이 파죽지시가 되든지 아니면 성승장구하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 안 하는 그런 풍조가 뭐 이래저래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병이나 고치고 뭐 전도나 하는 이런 수준의 성령님이 아니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속성,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게 봉독해 드렸던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6절에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포인트가 성령님이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제목으로서는 오늘 설교 부제목에 안의 성령 밖의 성령이지만은 직접 터치하는 것은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 오늘은 내용상 의미상으로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아는가, 이렇게도 부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놀라우신 성령님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내용상 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려고 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네 가지의 하나님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많죠.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에베소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Father of all이요. Father of all, 만유의 아버지예요. 그 만유의 하나님은 만물, 모든 all things, whole of creation, 모든 창조된 이 세상의 물질, 동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몰라요. 그런 언어를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만물을 대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버지는 그 모든 생명 속에서 하나도 허수이 여기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그 동물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아주 신앙생활 20, 30년 전부터 늘 마음에 와서 받겠던 많은 말씀 중에서 특히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랬습니다. 허우적거릴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마련하고 주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우네, 재수 없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배고파 우는지, 엄마를 잃어서 우는지, 어디가 몸이 아파 우는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 하나하나에, 모든 생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고 계시고 빛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허접스럽게 그냥 믿고 댕기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은 이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면은 상실된 아버지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폐역한 아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타락한 아버지도 있지만은 원래 아버지의 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자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하나의 그 큰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리스판시빌리티가 하나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사람이 되려면은 남편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유에서 흔히 얘기하지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폭력적인 아버지, 술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깽판 부리고 이런 아버지, 엄마를 둘러패고 엄마하고 부부싸움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만 인간적으로 흐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들은 그런 부분을 치유하죠. 그런 많이 그런 장애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정말 놀라운 그 사랑에 품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엄격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자상하고, 그리고 품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러한 아버지의 영,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요,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Father of all이요, 모든 것의 아버지. 누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의 아버지 되시고, 그때 그 아버지만 생각하게 돼요. 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보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태양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토지를 주시고 이 모든 씨를 흩날려서 뿌려서 생성되어가는 충만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가 아들 가운데 신부에 영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여 신부가 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아주 남다르게 우리를 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만유 위에 계세요. 그래서 over all입니다. 그러니까 over all, 모든 것 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아무도 하나님이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아들과 더불어서 그런 여러 그런 장난도 쳐주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만, 그러나 역시 아버지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초월된 곳에 계시는
소유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세요. 그것은 through all 모든 것을 통하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세상의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이 만물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뭐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in all이요. 모든 만물 가운데 계세요. 안에 계세요. 물 가운데 계세요. 우리 기도원에 가운데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불 가운데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계시고 물 가운데 계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고 바다 가운데 계시고 광풍 가운데 계시고 미풍 가운데 계시고 질병 가운데 계시고 건강 가운데 계시고 우리 슬퍼하는 가운데 계시고 기뻐하는 가운데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한자로 말하면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만 발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영성에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지만 손바닥만한 햇빛이 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세요.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우리가 손을 흔들고 주님 앞에 뜨거워지고 세상 가면은 사탄의 밥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속에, 어느 계절 속에, 어느 물질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접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신부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시기 기다리고 언제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이런 수준 가지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분이, 요소가 내 안에 공급되고 넘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풍성한 여호와의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인격과 그분의 속성과 성품들이 나에게 소킹되어서 젖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좀 다르다. 저 사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은 마귀가 자꾸 생각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보면 주님이 저러실 거야. 하나님이 저러실 거야.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이 나에게 나갈 때는 그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글로리파이,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발견해야 돼요. 적어도 영성한다고 하는 사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잠잘 때는 몰라도, 꿈속에서는 몰라도, 꿈속에서 만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의식이 있는 한은 많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마시고 먹고 호흡해야 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를 호흡해야 돼요. 성령은 마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3장. 성령은 마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모든 이 특성을, 만유를 포함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 안에 들어오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만유를 포함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 지금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아버지의 영이, 즉 아버지가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이 성령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안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만유를 가지고 계시는,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러그랩에 단락에 들어가면 그의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처방약입니다. 예, 이것을 또 영어로 제가 조금 옮겨보면 The Spirit is all inclusive prescription medication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의 영은 이 말입니다. 그의 영은 His Spirit 혹은 The Spirit, 그의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의 처방약과 같으시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딱 이 약 한 첩만 먹으면 끝내버리 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박이 아니고 대대박입니다. 그런 약이 이 우주상 지금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설명할 거야. 할머니들 할아버지 오세요. 이 한 방이면은 이거는 만병통치입니다 하고 뭐 무릎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다 해결됩니다 해가지고 뭐 사기친 사람 많죠. 특히 한국의 노인들 상대로. 자, 단 한 첩, 한 포만 먹어도 모든 병에서 치유가 된다면 그날로부터 의과대가 문을 닫습니다. 약국도 문을 닫아. 안 팔려. 왜? 저 교회 가봐라. 하늘소망교회 가봐라. 거기 가면 한 첩이면 끝나는 약이 있단다. 아마 제가 맹대로 못 살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겠죠. 직장 다 내려놓고. 자, 그런 약이 없죠. 그것은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균을 다 죽여버려. 바이러스 어떤 것도 그냥 부러져. 무릎 어디에 팔이 부러져 탁탁 붙어버려. 그 약 먹으면. 예를 들면 암세포가 다 도망가버리고 그냥 생명세포가 살아서 춤추고. 그런데다가 그 약을 먹으면 정신상태도 안정이 돼요. 그리고 영양도 보충이 되어서 아주 피부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보고 이전하고 달라졌다. 옛날 얼굴이 아니다. 누군지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뭔가가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영향을 취해서 오는 빛깔하고 은혜의 생명으로 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그분의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참으로 믿음을 가져보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질병 같으면 그건 고쳐지질 않겠지만, 그러나 고쳐야 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가다가 넘어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니면은 중병이 들고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만부득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해석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연필을 깎다가 조금 실수해가지고 손가락을 베었다. 하나님이 싸다싸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실수죠. 물론 실수 허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만 가지 연약한 우리의 몸과 우리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도 이 한 크리크만 잘못되면 돌아버려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정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육체도 연약하기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만유를 통치하시려면 질병도 다스리시는 분, 마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정신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참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주는 하십니다. 주여, 그리고 주께서 나를 치료하시면 참으로 내가 빈말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이 주님께 만약에 상달된다면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없어 못 고쳐져요. 닥터도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암을 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나가니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99.9%가 아니고 완전히 점검 100%가 거기서 비등점이에요. 물이 끓을 때 99.9%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뜨거워지고 막 이래서 발발 끓지는 몰라도 0.1이 찼을 때 그때 기포가 생기면서 끓어 넘치는 거거든요. 참 믿음이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90%의 믿음이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가 되었을 때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시에 하나 찔려도 말이에요. 가시에 손가락 하나 찔려도 참으로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자기의 손가락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을지라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가서 아까진 거 바르고 옥토진 거 바르는 거 뭐 이렇게 하니까 끝나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영이 우리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교통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통 대화, 성령님과의 임재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은 다 들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다 된 거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들의 모든 것, 아들의 모든 것 뭐예요? 아들의 모든 것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7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들 예수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이 만났던 그 성부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엘리야가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 성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분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다르죠. 무슨 말이냐? 모세가 시내산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내려오신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구약의 성신이고,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쓰지만, 다 스피릿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좀 다르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예수의 영이 아니고, 7가지의 과정을 겪으신 그 성분을 가지고 계신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의 그 성신은 신성밖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언제 되셨어요? 안 되셨죠. 아들이 와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아기가 전능자고 아기가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된다. 이거 좀 기묘자고 모사고 이거는 예언이죠. 안에 프라페이스입니다. 예언이지 실제로.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이후에 이제 4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직 안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3년의 그 생애 가운데 나머지 3년 공생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체험하십니다. 자,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은 무엇을 겪어요? 인생은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대패밥에 손도 이렇게 때로는 상처도 입으시고 그렇게 못을 박으시며 망치를 박으시며 손이 어그러지신 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아들로, 카펜터로서 목수의 아들이죠.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인생에 그 사람들이 가난한, 그 팔레스타인에 가난했던 그들과 같은 거치고 후박한 음식을 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불판에 그 바람도 모래바람을 마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인생의 그 가난과 질병을 함께 그들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로마 6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죽으실 때 우리 죄가 도말되었다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뭘 그러면 어떤 체휼하셨다 이 말이에요. 체휼. 어떤 예수님은 그 과정을 거치셨느냐면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에요.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신 그의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내 영 안에 예수의 영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영에 있으리라. 너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이 만유를 만유 위에 다스리고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았어. 성령만 받았지. 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넘쳐야 돼요. 필 앤드 풀 돼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육신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받았는데 그걸 왜 그럴까요? 그걸 왜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달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러한 믿음들이 있을 때 생명의 분량이 내 안에 넘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하면 그만큼 육신은 떨어져 나가고 아프지만 생명이 내 안에 차오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나라 그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제 그렇게 기뻤는데 기쁠 일이 없는데 생명이 들어간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못 잡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겪으신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의 11절에 너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제스테. 헬라어로 몇 번씩 말했습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로기제스테.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할렐루야 하는데 역시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이 영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7가지의 과정을 겪으신 분이세요. 무엇을 겪어서? 죽음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는 죽음을 겪으신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 죄된 거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로기제스 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역시 성질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럴까요? 그때 성령님이 죽음을 통과하신 아들은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영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비로소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죽지 못하던 이 성질머리가 나의 나쁜 습관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 성령님 아들의 영이니까. 이해가 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내 영 안에서 충만할 때 가르치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침부로서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영처로 변화되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요. 죽음을 통과하신 영이요. 나의 죽지 못하는 이 못된 지옥 가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성품들과 이 습관들이 왜 안 죽느냐, 성경을 천동만독해도 왜 안 죽느냐는 거예요. 물론 조금 죽은 사람이 있겠죠.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죽음을 통과하시는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천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보좌에 계시던 영이십니다. 그때 보좌에 계시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 안에는 이렇게 놀랍게 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유의 모든 지배와 아버지요 통치하시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7가지 과정을 거치신 그 아들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령님은 만유를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런데 내 손가락 하나 아프고 내 몸에 아픈 거 못 고치시겠어요?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만유를 지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내 이 속에 살아가는 육체의 것은 썩어질 흙과 같은 문드러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뺏기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 영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예수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는 거기 다 계시는 거야. 그렇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왜 두려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에 여러분이 꽂힐 때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에 포로가 되세요. 말씀에 포로가 되세요. 믿음에 포로가 되세요. 포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에 포로되고 음란에 포로되고 물질에 욕심에 포로되지 말고 말씀에 포로가 되란 말입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란 말입니다. 그럴 때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만유를 포함하고 계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영 안에다가 더 많이 분배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죠. 질문이 있습니다. 퀘스천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는데 왜 안 변할까요? 이유가 있죠.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안 변해요. 성경 읽어도 머리 가지고 굴려서 읽으면 소용없어요. 율법이 됩니다. 이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을 죽여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인은 예수를 죽였어요. 바리새인은 사두개는 예수를 죽여, 제사장은. 그 성경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제가 데인저러스 북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와, 그 성령님이 아들의 그 영이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서운하게 대해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왜 없는가? 성령이 일을 안 하시게 그래요. 네. 여러분요, 지식까지 안 돼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와이프들이여,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께 네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죽게 복종하라 말이에요. 예. 지금 아내 혼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손가락 이러니까 자,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이여, 이제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라. 찢어라. 네 몸을 찢어라. 피 흘려라. 한마디로 쇠가 빠지게 가정을 위해서 네 몸을 다 내주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찢으면 안 돼도, 예. 아내는 생명 걸고 복종하는 거예요. 죽게 복종하듯이. 예.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인데 몰라서 부부싸움하고 헤어지나요?
교회가 적었어요? 예. 교회를 많이 개척하면 좋죠. 예. 경찰서 많은 보다 낫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예. 참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 듣고 안 변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도둑놈이요, 마귀요. 그 마귀가 있었어. 예수님이 가르치다 보고 이 중에 하나는 마귀 새끼니라 했어요. 새끼는 제가 넣은 겁니다만은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말씀을,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안 변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가룟유다가 안 변했거든요. 안 변한 정도가 아니고 팔 아프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인간 연약한 목사가 성경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성도를 변하겠어요? 주의 말씀이 빛이 와서 성령에 의존하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처들의 이 말씀이 꽂혀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해도 받는 사람이 주마간상격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말씀하시도 안 변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대리자로서, 하나의 대언자로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목사의 이 사명이요. 그러니까 이 보통 힘든 길이 아니죠.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변하려니까 힘들죠. 변화시키려니까.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공급하고 분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바리새인 된 사람 많습니다. 다 그 남에게 가르치려고 지는 하나도 안 변하고. 예.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만 가르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뇌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짧아서 고뇌가 보다도 나의 변함에 대한 고뇌입니다. 나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으로 화하여지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지. 주님은 네 성경 지식이 좀 모자란데 가지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순종하고 예스로 아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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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합니다. 주여 내가 마시면 성령을 마십니다. 그러한 갈망과 그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아니하고 머리만 굴려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만유를 내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륜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된 교리를 버려야 돼요. 헛된 교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겠죠? 다소나 혹은 말 못할 영육간에 어떤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처방약입니다. 성령님이 프리스크립션 메디케이션이에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효능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효험이십니다. 에피컷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살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살고 있는 날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부시시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실제는 여기는 것이지만은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문자된 하나님의 이 문자된 이 성경 이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영이, 예수의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 성령 안에 다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놀랍죠?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왜?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다 일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의 심령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지어서 형상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우리에게 영을,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으시는데 그 영이 있지만은 그 영이 생명의 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영이지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영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도 예수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오실 예수를 기다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완전히 대박 터지고 어부질이요. 그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엄청난 너무 큰 것을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보화, 이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더 마음이 있는 거,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성령님과 교통하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지도 아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 우리는 더 죽게 되는 거예요. 만유를 포함한 성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이는 성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 안에는 죽이는 성분이 있어요. 내 죄를 죽이고 세상 것을 죽이는 성분이 성령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처방약이 되시는 성령님을 누릴 때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 제가 지금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청산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 안에 있는 가시가 있지만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내 은혜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내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가. 여러분요, 우리가 번영신학을 위험합니다.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번영신학이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안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통과하는 만유를 통과하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데 그 영향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가난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질병도 내 현실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인생이 살맛이었고 죽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만유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시니까, through all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통치하시니까 있긴 있는데 맥을 못 추는 거야. 이게 행복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이라면 그것은 절에 가야 되고 비나이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하시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역사가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꽂히기 바랍니다. 꼭 무엇이 남한테 해결돼야만 되는 게, 돼야 될 것은 되게 하실 것이고 안 돼야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1장 19절하고 마칩니다.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랬습니다. 이 도우심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풍성하다 뜻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넘치는 공급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지금 필요한 게 많을 것입니다. 위로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격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문제를. 성령님에게 위로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남편도 가족도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 위로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 격려하지 못하시겠어요? 내 하나 감당하지 못하시겠어요? 만유를 포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통치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 그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눈을 돌리면서 사람이 없나 생각하기 전에 성령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 안에 살 때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놀랍게도 위로를 얻게 되고 외부적 환경이 어떻든 간에 속사람 속에는 안식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체험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인도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인도하는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처방약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울며 불며 우리가 애걸 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즉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 말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먹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 안에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 저도 뭐 종말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부의 영성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교리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환란 전이냐? 전에 여러분들 세계적인 페리스 힐턴이라든지 한번 만나보세요. TV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환란 전 휴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요새 누굽니까? 유명한 분 있잖아요. 얼빈 백스. 얼빈 백스도 환란 중간 끝이나 휴거설 그거 들어보세요. 계속 CD 듣고 DVD 보면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만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얼빈 백스트하고 페리스 힐턴하고 둘이서 만나면은 시간만 가지 머리가 뻥뻥해서 답이 없어요. No answer야. 답이 없어. 그 사람 안 나왔을 때는 페리스 힐턴이 옳았는데 지금 얼빈 백스 나오니까 그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휴거에 대한 갈망도 사라져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은요, 환란 전이냐 후냐 아니면은 중간이냐 뭐 부분 휴거설이냐 이걸 가지고 해봐야 서로 교리에 마찰만 있고 나중에 상처받게 되고요, 좀 심하면 적이 돼버립니다. 막 그냥 정죄도 하고요, 편만 들고 편 가르고 당 짓는 것은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침 튀기면서 위로 올리면 가장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분배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원하시는 목표가, 경륜의 목표가 이루어지가는 바른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